거의 다 봐야 되는데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다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다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에 머물게 하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캠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캠프 메시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캠프의 기본은 개인화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개인화예요.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개인화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현장인데 70 현장 이제 계속 메시지를 하잖아요. 70 현장에서 결국 70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이제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0 현장에 70 제자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인도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 있겠고요. 사도행전 16장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요 성령 인도받는 팀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이 팀 구성이 되면 전도운동, 특히 전도 캠프는 되어집니다. 전도 캠프는 전도하고 달라요. 전도는 여러분이 그냥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전도 캠프는 뭐냐면 좀 계획성 있는 전도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양업 할 때 어디에 이제 뭐예요? 여기 참치가 모인다. 그러면 참치 모이는 거를요, 딱 어디 위치를요, 딱 탐지해 갖고요, 위치를 찾아요. 그러면 그물을요, 그 참치 다니는 길에 쫙 칩니다. 그러면 거기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배가 딱 그물 쳐놓으면 거기에 들어온 참치대를 쫙 건져갖고 막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뭐예요? 딱 잡아갖고 바로 막 기절시킨 다음에 목 따갖고 피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냉동고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요 일종의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아요. 절대로. 낚시를 하면요 한 마리는 낚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전도 캠프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이 팀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장의 팀과 많은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 캠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도 캠프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 모여서 개인 모여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난번에 다섯 기초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138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걸 갖고 오로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요 한 사람, 한 개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항상 여러분 돌아봐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이 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난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필요해요. 나는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 나 중심 돼서 막 방황하고 있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근본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주신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근본 문제와 근본 상태,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왜 들어오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요, 나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졌을 때 본격적으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마귀에게 묶여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구나. 저렇게 죄에 묶여서, 저주재앙에 묶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저렇게 문제 속에 묶여 있구나. 염려에 묶여 있구나. 자기 영적 문제에 묶여 있구나. 이게 보여야 저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먼저 나에게 적용해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있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 일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딱 삼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런 응답을 딱 받아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려보니까, 요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야, 너같이 묶여 있는 사람 많아. 너같이 고통받는 사람 많아. 내가 당했던 그 일이, 그 문제가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신 거구나. 뭘 하려고요? 복음을 소유하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눈을, 내가 가야 될 그 비전과 현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현장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놓고 주인 되신 주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요 마귀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권이 나타나요. 현장에 내가 이걸 조금만 누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한 사람, 이게 오직이잖아요. 오직한 한 개인. 캠프는요, 먼저 이게 내가 누려지는 게 전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제일 먼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바울이 항상 요 세 가지가 주제였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뭘 찾았냐면, 만남 속에서, 그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중요한 현장에 누굴 찾았냐? 제자를 찾은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요 138 오직해야 될 이유를 알아먹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오직하고 복음 오직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결론 낸 사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디모데를요 딱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 루스드라에 가갖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칭찬받는 자래요. 이 절에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 성으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순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알 수 있었던 건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요 우리가 본문 안 읽었지만 여기 사도행전 15장 이 뒷부분에 보면 36절부터 쭉 보시면요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팀이었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더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요 좀 젊었을 때요 약간 좀 닐리리만 보였어.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생활을요 하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다녀보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좀 어려우니까요 중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가니까 전도여행 끝까지 따라붙지 않았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우리가 한번 순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자, 이제 그렇게 포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순회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에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바울이 이거 율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팀이 중요한 거예요. 대충 할 사람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인도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 때문에 싸워서 아예 팀이 갈라져 버렸어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져 버렸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바나바 이름이 그 뒤에 아예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만큼요 이게요 그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나 오늘 1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19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 사이, 특히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팀 구성부터가 먼저라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화된 요 한 사람이 이런 팀을 만나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운동은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캠프도요 항상 그런 눈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밖에 없다. 나밖에 개인화된 사람이 없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캠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팀이 되잖아요. 그 팀이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제 요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포럼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 현장이 이렇고 여기는 이런데 우리 여기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막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인도 받아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팀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팀 구성이 딱 됐는데, 그래서 팀 구성이 몇 명이 됐냐면 이제 바울,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4명이 팀이 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바울 팀이요. 이 팀 구성이 되는데 이 팀이 뭐 했냐면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현장을 들어갈 때 항상요 현장에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거 미리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어디서 할까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현장 정해놓고 팀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겠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 딱 어떻게 정하냐면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가 한번 싹 순회합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냐면은 장소를요 정해놓고 그냥 팀 그러면 누구누구 왔어. 그럼 오면 가고 안 오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팀을 구성해서 팀이 같이 성령 인도 받아서 갈 곳을 정해야 돼요. 전도할 때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막혔어. 하나님이 아시아 쪽에 문을 안 여셔. 그러니까요, 이들이 원래 자기 그림이나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 가서, 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응답이 많았으니까 그쪽 지역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그림이 있었는데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전환점을 주시는 겁니다. 전환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까 6절 보니까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뭡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마게도니아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 대한 확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서로 포럼했더니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래서 이제는요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 안에 복음 누리는 제자가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딱 팀이 구성이 돼서 이 팀이요 함께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간 거예요. 인도 받아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이 딱 구성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고, 그러면 딱 이렇게 준비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시간표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에 따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30현장 이걸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제 30현장, 근데 여러분 70현장 뭐 30현장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을 제가 보니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팀이 구성돼서 이 70현장을 그냥 정하지 마시고 70현장을요 성령 인도 받아서 정해라.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70현장 뭐 30현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령 이번 시간표에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 어디 현장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이 구성돼서 이렇게 하지만 개척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교세가 약한 데는요 딱 정해진 현장이 있어요. 교회가 좀 약하거나 교세가 약한 데는요 딱 이렇게 보면 황금어장.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없다 그러면요 반드시 어디 들어가냐면 황금어장, 여길 들어가야 돼요. 그럼 황금어장이 어디겠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요. 옛날에 유목사님 대학, 공단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뭐 노원에 7개 대학이 있는데 뭐 대학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공단 같은 거 없거든요. 여기 뭐 초중고 황금어장입니다. 이런 데는 분명하게요 확실하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가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황금어장 중심으로 전도운동할 그걸 깔아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그 전도를 계속해서 통해서 복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요런 것들이랑 플러스 이제 학원 뭐 이런 데를 우리는 조금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황금어장. 그러니까 노원구는 그래요. 근데 노원구 아니더라도 대부분은요 딱 그래요. 뭐 관공서 이런데. 근데 굉장히요 많은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좀 요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금어장 중심으로 해서 어딜 가야 되냐면은 그 현장에 만약에 가더라도 그 현장에 가더라도 전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길 갔다. 대학, 초등고, 뭐 학원, 관공서 이런 데 갔다. 거기 가서 전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뭐냐면 현장부터 딱 가시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냐? 현장 다락방 하세요. 현장 다락방이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복음 누림부터 하시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도 될 수 있겠죠. 서밋 타임도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근데 이게 뭐냐? 이건 현장에서 하는 요걸 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현장에 가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뭘 찾아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절 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했죠. 네.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138을 누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저의 영혼 속에 성령 충만을 채우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고 응답이 우리가요 사실은 많이 오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응답을 주세요,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제일 먼저 뭐부터 받으려고 했냐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여기 16장 6절부터 10절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굉장히 복음 누리면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인도받기 위해서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걸 누리는 가운데서 그 현장을 여러분 전체를 항상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순회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뭘 찾는 거냐면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것이 있는가에서 막 전체를 순회하면서 어디서 기도하면 좋겠는가 제일 먼저 찾아서 그 현장에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순회를 해서 거기 딱 시간표가 돼서 순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이 시간표 된 현장에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두면요 바울이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회당.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황금어장을 찾는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어장이 어디였냐? 강가였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제시했는데 한마디로 반응하는 자가 나왔죠. 이제 뭐 영접을 했다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딱 받은 누굴 만난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러 제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제자를 만났다. 물론 제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루디아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정확한 그 뭐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정확한 복음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복음에 딱 반응을 해요. 요 근본 문제에 반응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요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요 고민을 해요. 근데 요 제자가 딱 나오니까 뭐가 세워져요? 시스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뭐가 생겼어요?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요게 나중에 교회화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실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본의 어떤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서 황금어장이든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순회하면서 그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순회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순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에 거기 있는 전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바울이요 바리새인이다가 바리새인은요 랍비 우리가 얘기하면 선생님 자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거기서 캠프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그 황금어장, 회당이라는 황금어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하는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순회하는 것보단 거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체 중에 반응이 있는 시간표 된 사람 제자를 바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좀 적죠. 왜요? 적어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거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제자를 좀 찾았다고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회당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에 딱 갔는데 현장을 딱 순회해 보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뭐예요? 현장에 딱 가보면 누가 있냐면은 어떤 분이 학교 앞에 원룸을 했는데 원룸 이름이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인데 어저께 우리 심대희 그 목사님이 이제 그저께 오셔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우리 안성에 있는 대학 평택까지 해서 9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순회 전도 팀을 좀 북부 지역에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하는 진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는 팀을 만들고 그 팀을 순수하게 전도하는 데다 써야 되겠다. 네. 교회 열매보다도 그 현장에 시스템 세우고 그 열매 나는 것들은 가장 그 현장에 맞는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들어가갖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뿌리 내리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움직여지거나 여러 팀이 움직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연합해서 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깝고 가장 맞는 교회에다가 연결하면 되고 하거든요. 그런 좀 영적 원리 좀 정해놓고 좀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 많거든요. 대학만 해도 놓은 거에만 7군데 있다니까요. 그 7군데 중에서 육사만 못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장 가서 얼마든지 캠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는 15군데 초중고가 있습니다. 가까운데. 그러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15군데 초중고 여기 현장이 적어도 가까운 이 현장에 그리고 우리 7군데 대학은 우리가 반드시 좀 전도하고 캠프 해야 되는 현장이라 생각해요. 뭐 상가나 뭐 이런 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쫙 순회하면서 예비된 사람 좀 이렇게 찾고 또 인도받는 뭐 이분 하면 되겠는데 교회에서 좀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하냐면요. 여기 밑에 1층에 있는 상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신천지가 벌써 여러 번 왔다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은 얘기 막 하고 막 일 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화된 사람이나 신천지 간 사람도 실제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걔네들은 뭐냐면은 걔네들도 이 순회를 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1년에 순회를 엄청나게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지금 순회를 본격적으로 안 했지 얘네들이 순회를 엄청나게 해요. 1년에 한 집에 3번 이상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순회하면서 계속 만나갖고 거기서 주로 찾는 게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 이런 데 사람 찾는데 자기들의 규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인화를 시켜요. 그래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이게 원리는 같은데 내용이 틀려서 그래요. 성령인도냐 악령인도냐 요거 따라서 그렇지 현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신 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요 여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사실은 이제 바울은 70현장이 아니라 솔직히 정확하게 바울이 큰 지역으로 따지면 7지역 정도 갔거든요. 자기가 안 간 지역까지 뭐 포함하면 더 있는데 자기 제자가 간 지역까지 해갖고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근데 평생 자기가 직접 간 지역 7지역에 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세워진 걸로 인해서 일어난 전도운동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학교에는 개인화를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제가 외부 현장도 딱 가야 될 거 빼놓고는 좀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좀 줄이고 없애고 통합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가능하면은 이제 현장에 가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캠프에 쓰는 시간을 확보해서 뭘 하냐, 요렇게요, 가능하면 황금어장 이제 이런 현장에 계속 가야겠다. 그래서 뭘 해야 돼, 이렇게요 찾아야겠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일단 계속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준비된 제자 70제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이 제자를 찾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고 세우는 규례. 사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순회를 하면서 누가 제자냐,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세우겠냐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는 뭘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근본 문제와 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답이 안 나잖아요. 그 사람은 제자 될 수 없어요. 제자는요 진짜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이 현장에 필요한가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이 제자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딱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를 세우는 규례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거기 18장에 뭐라 합니까? 거기서 뭘 얘기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18장 19장 이렇게 보면요, 특히 19장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장 보니까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주인 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 부분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성령 세례에 임하는 그 정확한 답을 정했죠.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강론은 뭐냐면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바울이 한 전도가 요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사실, 그리고 요 안에서 임하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을 바울이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요 그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응답 오는 현장과 여기서 응답 오는 것만 진짜라고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요 캠프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이제 신라를 쫓아오면서 뭐랍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소문냅니다. 사실 그 지역에 전도 누가 다 해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해줬어요. 그렇게. 그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예상했냐면 이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가게 되면은 그 여인이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근데 그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고소할 줄 알고 있었어.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바로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 날 동안. 근데 이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여러 날 동안 하는데,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붙었던 흑암을 한마저 쫓아내고, 사실 그 여인도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놨어요? 간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간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이게 간수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갈급한데 옥문이 무너지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옥문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다 풀려버려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해야겠다 죽으려고 하다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이 갈급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30절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70 제자를 어떻게 현장에요 이 갈급하게 해서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게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냐면 요 준비된 제자, 반응 있는 사람만 찾으면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맞는 전도 자료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다가 하나님 이 순회하다가 만남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만 만나도 돼요. 그 한 명이 그 학교 전도문 다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나진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여러분 학교 가서 노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현장 가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셔도 된다니까. 그 학교 앞에 가서 하나님 이 현장 살릴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안 만나고 딴 데서 만날 수도 있어. 딴 데 가서 전도하는데, 아니 딴 데 갔는데 만나진다니까. 이 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요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답을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간수와 온 집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척이나 굉장히 기뻐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문이 돼갖고 전도의 밭이 열려버린 거예요. 준비된 제자 한 명이 나오니까 원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네, 누디아 한 명이 복음 받으니까 그 온 집이 예수를 믿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그게 첫 번째 내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동아대학교 이제 전도를 갔다가, 동아대학교에서 전도 갔는데 그냥 가갖고 계속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형제가 옆에 딱 앉길래 그냥 말을 붙였대요. 형제 혹시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보니까 좀 예수 믿게 생겼다. 좀 괜찮게 좀
사람 착하게 좀 괜찮게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난 취미 없어요 그러더래요. 취미 없어요. 취미 없어요 그러는. 근데 그 사람이 곰곰이 앉아있다가 이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요 내 친구가 좀 취미가 있는데 그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 학교 왜 왔고 이 학교에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쭉 하다가 마음을 딱 열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많이 좀 교류하고 좀 가슴이 있는 교수님 한 분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가서 딱 그래서 정확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그 만남을 통해 팀 사역을 했죠. 근데 그분이 팀이 된 거야. 팀 구성이 된 거야 한마디로. 그분이 딱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셔갖고 내가 방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교수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애들 오라고 할 테니까 애들 초청해서 여기 와서 복음 말씀 들으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수실 와갖고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락방이 열린 거지. 그래갖고 뭘 했냐면은 그 집을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중심으로 뭐예요? 렘넌트를 막 모았는데 많이 모였더래요. 그래갖고 거기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오직 예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전했더니 거기서요 딱 충격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친구들 또 데려온 거예요. 거기 막 몇 주 딱 사역한 다음에 나중에 뭐 누구 백오미 목사님 보내나 누구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싹 빠져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계속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교수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 많은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현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내가 막 많이 전해갖고 많이 찾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현장에 한 지역이죠. 한 제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지역에 그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찾아져서 그 지역에 진짜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원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화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가 개인화하는 마지막 목적과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화를 왜 합니까 우리가? 개인화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화를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요. 왜 내가 복음 개인화 돼야 되지? 여러분이 복음 개인화 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전도 베이스가 돼요. 내가 전도 베이스가 된다니까. 그리고 전도 베이스 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개인화라는 거는 뭐냐면 전도운동의 기본입니다. 전도운동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도를 지속을 못해요. 어떤 현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 이 현장인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인지가 안 돼. 막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바로 깨져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죠? 교회 오는데 자꾸 왜 어려워지죠?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힘들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안 부딪힌다. 그럼 그렇게 돼요. 저는요, 우리가 말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진짜 오직이냐?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오직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현장에는 제자를 준비해 놓고 캠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막 엉뚱생뚱한 거 많이 한다니까요. 막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개인화된 것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한 사람이 개인화됐다. 한번 이건 제자와 사역이죠. 그 사람을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줬다.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개인화됐다. 제대로 여기에 결론이 딱 나잖아요.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적용이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관계 현장에 뭐가 데려가요?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파고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소수를 통해 다수를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개인화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을 보는 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왜요? 내가 개인화가 안 되니까. 내 자신이 이런 눈으로 안 보이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한 명만 찾아서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이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한다. 특히 세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하고요. 그래서 세 가족 중에 진짜로 이렇게 마음 뜨겁고 정말 전도해야 된다는 열정 가진 사람 몇 명만 만나버리면요. 전도도 폭발이 일어나요. 왜냐면 보고 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사람 중심으로 구원받을 때 샥 준비해놓고요. 바바바박 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응답들을 받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들이나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태까지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 연결되어서 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지역 주변에, 우리 현장 주변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로컬 교회 주변에. 사실 그래요. 근데 개인화된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개인화 딱 돼갖고 동기 없이, 자기 욕심 없이 정말 오직 복음만 순수하게 딱 전달해서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준비되면요.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관계 현장에 딱 문이 열리면 그러면 계속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 열려진 사람들 또 복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되도록 만들면 돼요? 이 개인화 축복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5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기초는 뭐예요? 이 부분을 지속하고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다락방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전문교회라든지 이 지교회는요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시스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지교회는 약간 특징이 틀린데 뭐 캠프하고 전달하는 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교회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팀 사역과 미션홈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해 나가고 전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요 5가지 기초가 하나가 딱 돼갖고 뭐가 되냐면요. 전도운동이 싹 일어나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갖고 이게 전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냥 복음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명단도 적어놓고 같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딱 찾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팀이 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영접되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사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역자인 내가 이제 세 가족인 이 사람하고 같이 전도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데리고 이 사람은 사역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팀 사역이 돼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고 사역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개인화해야 되는지, 개인화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개인화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포럼해주면서 이 사람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요 조용히 성장하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야, 저 사람은 네가 한번 가봐. 요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면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사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배우긴 했지만 뭐예요? 이게 되죠. 미션홈이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점검받고 확인하고. 팀 사역은 이제 그런 팀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팀 사역은 되게 깊거든요,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팀 사역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팀 사역 전도.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자면 나하고 이 사람만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전도하고 절대 전도하고 싶지 않고 나 이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다 이러고 있으면 전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개인화의 부분에 있어서 팀 사역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어떻게 당신 가문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지금 시달리게 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시달렸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잡아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진짜 바뀌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뭐가 열려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또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다락방이 열리고 또 다른 사역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고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팀 사역이. 때로는요,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한 오해하고 있어. 오해라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전도 현장에 데려가서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영접하는 거 보여주고 예배된 자 있는 거 보여줬다. 이 사람이 같이 현장에 나갔다 봤다. 그러면요,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또 이런 팀 사역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팀 사역 전도 있고 전도 팀 사역 있고 뭐 현장 뭐 팀 사역 있고 막 팀 사역에 관련된 것도 많은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팀 사역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요거예요. 복음을 이 상대방이 진짜로 적용하고 있고,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기가 누리거나 알려줄 수 있거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팀 사역은 적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 적용편. 그 적용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전체를 점검하는 게 미션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두 가지가 밑에 안 깔려 있으면 다락방, 전문교회, 뭐 지교회 이런 사역들은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건데, 요렇게 밑에 깔려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고 있으면요, 뭐 전달하러 가서 내 얘기하고 오고, 전달하러 가서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얘기하고 오고 그래요. 그럼 가갖고 그냥 메시지만 떠벌리고 온 거야.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전혀 못 보고. 그러니까요, 전도운동이 거기서 또 확산이 안 돼요. 그냥 유지하는 시스템. 뭐 요 정도 이상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여러분 되셔야 되고, 개인화가 돼야 결국에는 요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향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향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도전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70민족, 뭐 70 나라 뭐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솔직히 뭐 저는 그래요. 예전에 막 현장에서 막 세계 현장에서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갖고 막 그 나라를 움직이는 막 목사님들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따라붙어 가면서 막 엄청나게 열정 가지고 움직였던 평신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현장에서는 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개인화 응답이 없고 자기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자기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선교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자기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걸 찾을 줄 아는 영적 눈과 성령님도 받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나 사역자들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요, 자꾸 하면 지치는 거야. 자기의 응답이 없으니까. 선교만 하는데 선교 현장 뭐 거기만 해도 응답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자기 자녀는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개인화.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잘된 부분, 안 된 부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제가요, 제 자신이 먼저 현장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희한하게요, 어떤 메시지 들어도 현장에 관련된 메시지 계속 들려요. 계속 또 좀 듣고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결국 그 현장을 얼마나 우리가 파고들어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요, 딱 마음 먹고요. 그래서 한 현장, 한 제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 안 적었는데 한 시스템. 그 현장 살릴 수 있으니 이 시스템 세워졌다. 그럼 끝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제자, 한